자, 역대상 27장으로 넘어갑니다. 거기에 군대 조직이 나와요. 그 24,000명씩 12달 나누어서 번갈아 전쟁을 벌린다 했잖아요. 근데 이제 실시간 이야기했듯이 이 전쟁, 이스라엘 내 자체적으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군대를 만든 게 아니에요. 바깥에 이스라엘 외에 다른 이방 나라, 언약이 하나님의 사단으로 내려온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나라, 그 나라와 전쟁하기 위한 군대가 조직되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적이 뚜렷해요. 언약이 없는 것은 무조건 하나님의 적이다. 그러면 다른 나라 그 사람들은 자기를 짐승으로 봅니까? 사람으로 봅니까? 본인들이 사람이죠. 그런데 언약이 없는 쪽은 언약이 없는 것을 언약 없음 이걸 가지고 이스라엘은 언약이 없음 이걸 가지고 뭐냐 하면 악마의 대리자라고 하는 거예요. 악마는 눈에 안 보이잖아. 눈에 안 보이는 대리자 인간은 눈에 보임. 악마는 눈에 안 보임. 눈에 안 보이는 대리자 인간들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예, 이스라엘도 눈에 안 보이는 여호와 플러스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 이 집단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군대를 조직해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쪽에 이방 나라에서는 뭐냐면 여기서 악마의 마음을 그대로 개인이 다 붕괴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뭐냐? 개인의 안목이에요. 개인의 안목이나 보다 말은 자기 목표는 뭔가 자기 행복. 자기 행복이 되려면 일단 살고 봐야 되죠. 살고 봐야 돼. 양심은 뭐고 양심. 내가 배경은 안 돼. 양심 찾고 바르게 사는 거지. 일단 죽을 파인데 양심이 왜 찾아요? 일단 살고 보자. 일단 살고 보자. 살고 보고 난 뒤에 일 있으면 남한테 도와주는데 바르게 사는데 하겠다. 이것은 뭐냐 하면 자기의 안목, 자기를 지키는 안목이죠. 자, 그 반대로 이것과 전쟁을 벌리니까 반대가 되겠지요. 이 이스라엘은 누구의 안목입니까? 여호와의 안목. 세상을 보는 눈. 세상을 전체를 보는 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안목 가운데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여호와의 안목 가운데서 이스라엘은 무슨 중심이냐면 성전 중심이거든요. 성전에서는 매일같이 어린 양이 죽어나갑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뭐냐면 죽음을 매일같이 살려내요. 죽은 데서 살려는 게 아니고 죽음 자체를 살려내요. 어린 양의 죽음 자체를. 그렇다면 이 성전에 없이는 이 성전 앞에서 이 모든 이스라엘은 개인의 안목은 죽은 안목이 돼요. 개인의 안목, 가서 이방 민족의 사고방식은 여호와 앞에서는 산 것이 아니고 뭐다? 죽은 것이 돼요. 죽은 것. 이들이 죽었고 성전에 계신 하나님의 언약은 살았기에 비로소 이들은 언약 집단이 되는 겁니다. 전쟁에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대자연도 그 말을 듣고요. 그래서 지금 방금 이야기하는 것을 이렇게 다른 간단한 문장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어떤 문장이냐면 이 문장이에요. 죽음도 성도의 일과 중에 하나다. 죽음. 어떤 경우나 죽으면 안 된다가 아니라 내가 날마다 죽는 이것도 성도의 하루 일과 중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예, 이제 돌입할 때 전쟁의 성격이 뭐냐, 어떤 성격과 어떤 성격의 마주침이냐를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어디서부터 하는가? 예, 적이 무엇이냐 하기 전에 이 이스라엘 내에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나는 무엇이냐를 다시 한번 규명을 해야 되겠죠. 예. 규명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우리가 스스로 한번 해보는 겁니다. 예. 제 질문을 한번 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속으로 한번 답변해 보세요. 도대체 나는 무엇으로 압박을 받는가? 하루 일상 가운데서 도대체 나는 무엇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마음의 심적인 압력을 받습니까? 무엇 때문에? 예. 중간에서 너무 어려우면 그럼 객관적으로 건지겠습니다. 예. 외부 요소이냐? 아니면 내 내부 요소이냐? 더 어렵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외부 때문에 압력을 받습니까? 내 내부 때문에 압력을 받습니까? 기사할 필요 없어요. 내 답변 기사인데. 정답은 외부 요소입니다. 외부 요소. 정답은 외부 요소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내가 이렇게 돈이 없고 어려워도 내가 신앙이 있으면 마음이 평화로울 텐데 어디서 지금 꿈을 꾸십니까? 예?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더라도 주님 십자가 생각하면서 마음을 낮추면 나는 행복해질 것이라고. 어린 바보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무슨 그런 망상이 어디 있어요? 예? 도 닦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내부는 외부에서 주입된 거예요. 외부에서. 자, 외부. 우리 외부를 뭐라고 하면, 외부는 삶의 환경이에요. 환경. 예? 우리를 둘러싼 삶의 환경입니다. 혹시 빨간 거 있으면 좀 주시기 바랍니다. 빨간 거. 예. 우리가 자꾸 개인 문제를 개인이 체결해가지고 나만 지키면 된다고 이렇게 자꾸 그런 생각을 하니까 자꾸 환경이 절대적으로 나한테 작용한다는 것은 자꾸 그걸 예수 모르고 뭔가 일이 안 되면 저 지리산 쪽으로 자연대가 도망치기 바빠요. 그 지리산 가면 장난 안 나옵니까? 약초 팔러 안 나와요? 안 들어옵니까? 예? 지리산 가면 전기세 안 받아요. 인간이 환경을 벗어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자꾸 도망치고 누가 안 만나고 내 빼고 숨고 그러면 행복합니까? 이것이 빈대나 뒷걸지. 외래 좀 빈대나 끌고 뒷걸을 타면. 예? 나는 도시가 싫어. 나는 정생을 할 거야. 정생을 하면 그것처럼 병은 있어요. 예, 병은 한번 올라가면 예. 기름값이 치료비가 더 들겠네. 자연과 버텨요. 아이고 참 정말 예. 뭐 적게 보면 되지. 참 하여튼 시그머니 하나도 지금 무슨 꿈을 꾸고 있어요. 예?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그 두 나라 적게 묻고 바르게 살면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고요. 그
두 나라는 뭐가 필요한 줄 알아요? 예? 또 아닙니다. 달러입니다. 자기 나라 돈 받지도 않아요. 달러 있어야 돼요. 달러. 예? 우리나라 전쟁이 났다. 우리나라 화폐 받습니까? 일본으로 도망치려면 달러 내지 금이 있어야 되겠죠. 사람이 이 세상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기껏 불뚝 튀어나온 성질이 뭐냐? 나만 적게 먹고 도망하면 피하면 되지, 이런 게. 그게 자기를 지키는 극단적인 방법입니다. 자기를 지키는 극단적인 방법. 세상 맞아 다 괜찮다. 근데 농약 없나, 농약? 막 칵 먹고 칵 죽으면 그만이지. 죽으면 그 뒤처리 누구나. 사람은 존재한 자체가 민폐 끼치는 거예요. 내가 존재한 자체가. 인간은 주변에 있는 인간들에게 둘러싸여 있고요. 주변에 있는 자연 환경에 둘러싸여 있고요. 그 인간과 자연 환경은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한 환경이 아니에요. 그냥 주어진 거예요. 따라서 그 중에 태어나고 살아온 나도 그냥 누가 뭐든 누가 주어진 거예요. 던져진 존재라면 우리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어진 그 당시의 환경을 요즘 말로 바꾸겠습니다. 환경을 다른 말로 바꾸겠어요. 시간 플러스 공간. 네자잖아요. 합치면 세자도 쓰면 뭐 됩니까? 시공간. 이거 합쳐야 될 이유가 있어요. 시공간. 내게 주어진 시공간은 마귀와의 전쟁을 하기 위한 주어진 환경입니다. 이게 어디에 나오느냐? 히브리서 13장에 나옵니다. 13장 가기 전에 히브리서 12장 49절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49절에 누가복음 12장 49절. 내가 불을 땅에 던져 왔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져 왔다. 자, 예수님 계시고 두 가지 요소가 되어 있죠. 두 가지 요소 뭡니까? 예수님 계시고 불. 자, 불 어디 던진다? 땅. 예수님, 불, 땅. 세 가지 요소 있지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한 환경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제공된 거예요. 불을 땅에 던져서 세상을 불로 태우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요청한 것도 아니고 원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일방적으로 그냥 실시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 불태우면 그러면 하나님은 얼마나 섭섭해 하시는가? 섭섭해하는가 반대예요. 에스겔 5장 13절에 보면 이게 그냥 제가 읽어볼게요. 5장 13절.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저 그들에게 향한 분노가 풀려서 내 마음이 시원하다. 하나님을 시원하게 해드립시다. 하나님을 시원하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시원하냐? 창세기 3장 15절에 메시아는 적이 있어요. 누가 적이냐? 뱀의 후손입니다. 사탄이에요. 인간은 사탄의 눈에 안 보이고 역시 예수님도 눈에 안 보이고 하나님 눈에 안 보여요. 보이는 것은 인간밖에 없잖아요. 인간밖에 없으니까 인간한테 물어봐요. 니 왜 살아? 그냥 살기 위해서 살지. 사는 목적은 내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맨날 평생도 들어온 것은 그 말 외에는 딴 말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럼 행복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데? 돈이 필요해요. 그거 외에 다른 여러분 납득되고 그 말이 납득되고 이해 안 되고 그런 거 없잖아요. 온몸으로 숙지했으니까 온몸이 젖어들었어요. 우리는 스펀지 같았어. 그럼 우리의 환경은 뭐냐? 사람은 무조건 살아야 되고 살면 행복해야 되고 행복한 돈이 있어야 되고 돈 생기고 난 뒤에는 그 다음부터 착한 일 많이 하면 된다. 이러한 것을 새로운 우리가 환경으로 받은 거예요. 환경으로. 내가 골라 잡은 게 환경 자체예요. 막 거기에다가 주께서 뭘 던진다? 불을 던져버린 거예요. 불을.
마귀가 만든 환경이거든요. 그러면 주께서 그렇게 불들질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 근거가 히브리서 13장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13장 13절 13장 11절부터 보면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그러므로 자, 이 뭐 뜻이냐 하면 옛날 제사 지낼 때 그랬어요. 그 육체는 영문 밖에 불사르리고 피는 제사장이 가져와가지고 성소 안에 피 바르고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런 환경을 시공간을 왜 이스라엘에게 마련했냐 구약 때에 그건 하나의 모형이거든요. 구약은 모형이고 하나의 예비적인 것이고 그림자예요. 하나의 언유고 비유다 말이죠. 언유가 있다, 비유가 있다, 모형이 있다는 말은 완전한 실체가 언젠가는 등장한다는 뜻이거든요. 언젠가는. 그 등장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는 12장에서는 이미 등장했는데 어떤 분이 오셔서 바로 제사 법대로 자기 몸을 희생제물로 드리고 피 흘리시고 육체 영문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12절에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그렇게 하려고 영문 성문 밖으로 고난을 받았었느니라. 13절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 말이죠. 왜? 이쪽 환경이 아니고 예수님 계신 곳이 언약이 완성된 환경이기 때문에 마귀가 있는 환경을 피해서 주님 계신 곳이 유일하게 마귀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환경이에요. 거기서 뭐 하느냐? 14절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보다 있다 없다? 없고 영원한 것은 없고 불사르기 때문에 영원한 것은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예수와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전가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제가 이래 이해하면 그러면 예수님 당시의 사람이 그랬다는 말입니까? 예수님 당시의 사람 예수님 당시의 시공간에 그랬단 말입니까? 이렇게 물을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뿐만 아니고 예수님이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은 모든 시공간의 가장 중심부예요. 거기서 예수님은 부활했잖아요. 부활 선천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사다리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꽂힌 거예요. 꽂혔는데 야곱의 언약 그 사다리를 완성한 분은 이 인자가 사다리 타고 올라가듯이 예수님께서 그 올라가 버리면 이미 더 이상 우리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 할 건 아무것도 없이 그분 홀로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분에 올라간 그곳에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딘데? 근데 그게 언제 가는데? 우리가 몇 시, 7시에 갈까요? 안 가면 어디 갈까요? 그럼 지금 전쟁하고 있는 하마스 하고 있는 그 예루살렘 갈까요? 어디 갈까요? 이 시공간 문제거든요. 시공간. 예수님 당시에는 십자가 믿으면 되는데 예수님 십자가 전에는 사람들이 뭐 어떻게 믿고 그들의 구원을 받았는가? 예? 이 문제가 시공간 문제입니다. 예? 어떤 사람은 다음 같은 질문을 해요. 세종대왕은 착한데 세종대왕은 지옥 갔습니까? 천국 갔습니까? 왜? 그때는 아주 한국에 복음이 안 들어갔는데 복음이 안 들어가도 세종대왕은 착하기 때문에 천국 갔겠지요. 천국 안 갔으면 청주에서 말하는 연옥에 갔다가 패자 부활전에 거쳐가 천국 갈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천주교에서 성당에서 연옥설 주장하는 것은 연옥에 있는 사람들은 죄를 정화하기 위해서 그게 짜릿짜릿하게 좀 벌을 좀 받아요. 따라서 후손 입장에서는 선조가 청당을 안 나오고 있으면 후손 입장에서 너무 아프잖아요. 아픈데 이제 천중에서 한 것이 뭐냐면 이걸 만들었어요. 내가 실세로 만들었지만 그전에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면벌부 벌을 면제해주는 서류 흔히 이걸 면죄부라 하잖아요.
근데 연호를 계산한다면 먼제부가 명별부예요. 후손이 자기 조상이 아무리 봐도 전혀 마리아도 안 믿고 예수도 안 믿었다는 싶으면 분명히 마음은 착하고 착한 사람들 연옥에 갔을 거다 이 말이죠. 아주 지독하게 나쁜 사람 아니니까 중간쯤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니고 중간데 갔다 말이죠. 갔으니까 후손이 그 선조를 구원하기 위해서 후손이 뭐냐 하면은 여기서 면별부 또는 면제부를 돈으로 사는 거예요. 성당에 있는 면제부에 땡글랑 하고 돈소리 나는 순간 여러분의 5대 손은 빠른 속도로 연옥에서 빠져나와서 영원한 안식처로 돌아갑니다. 예. 이게 면제부 판매 전략입니다. 장사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장사 너무 잘 됐어요. 지금도 장사하고 있으니까. 너무 잘 돼요. 그 해에 판매왕 같은 게 막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면별적 너무 장사되니까 이게 프랜차이즈 해가지고 지방에다가 돈 받고도 팔아요. 네가 10억만 면별부 팔고 10억 해가지고 20억 팔고 10억 넘고 10억 위에 상승하면 되고 그게 독일고 전 유럽에 유행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조상은 불쌍하게 짝이 어떤 조상이 불쌍하게 짝이 없겠어요. 후손이 돈이 없어가지고 이 면제부를 사실 구입을 못한 사람들은 이거는 불쌍해 죽겠어요. 근데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다는 것은 뭔 뜻입니까? 우리 마음에 이미 그런 요소가 들어있다는 뜻이잖아요. 예. 그 요소가 뭐라고, 아까 최지가 뭐라 했습니까? 모든 인간은 어떤 경우도 포기 못하는 게 마지막 남은 게 있다. 그게 뭐다? 내가 나를 지킨다. 그러면 이 명분으로 사는 것이 나무 조상 살려고 하는 겁니까? 내 조상 하려고 하는 겁니까? 내 조상이죠. 내 조상은 뭐가 연결되어 있다? 현재 있는 나의 존재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고 우리 청자 할아버지고 그렇다 이 말이죠. 우리 할머니고. 우리 오대순 할아버지를 명분으로 써가지고 연옥에서 빼냈다 할 때 그 돈을 지불한 나는 얼마나 존재감이 크겠어요. 야, 역시 열심히 살았다. 예? 판딩구만 춤춘 게 열심히 살고 시킨 대로 했고 그리고 내 삶의 환경 속에 성당이 있으니까 천주교가 있으니까 천주교가 시킨 대로 열심히 했죠. 그게 아무리 천주교 열심히 해도 그 중간에 누가 있다? 내가 안 죽고 버티고 있는 거야. 악마의 씨앗입니다. 악마의 씨앗이. 왜 나무 왕 그 착한데 천당 갔다 소리하고 세종대왕 왜 끄집어내고 이순신 장군을 왜 끄집어냅니까? 내가 존경하거든. 근데 이순신 장군 제가 있어요 없어? 물어보면 내가 나빠요. 세종대왕이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종대왕이 얼마나 며느리를 억압했고 압박했고 세종대왕의 그 비사를 들고 얼마나 주위 사람들 힘들게 했는지. 하나의 지위, 하나의 자기의 업무를 지킨다는 것은 추악한 본성을 드러내지 않고서는 업무 처리가 안 됩니다. 인간은. 돈 있고 돈이 넉넉해가지고 돈 쓰는 사는 사람이 인간성 안 좋을 리가 없지요. 그러나 없는 돈을 벌기 위해서는 무슨 잔혹한 잔인한 짓은 총동을 다 해도 돈 벌까 말까요? 자, 지금 문제가 뭐냐면, 하면, 어떻게, 십자가 오기 전에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는가? 그 문제잖아요. 그게 히브리서 11장에 나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믿음의 조상들이 쭉 나와 있다, 이 말이죠. 그래, 믿음의 조상들이 뭐라고 하냐면, 믿음의 조상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한결같이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믿음. 그들이
그들이 믿음으로서 산 게 아니고 믿음이 그들을 살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참 성경이 어렵죠. 그들이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고 믿음이 낯선 믿음이다. 낯선 믿음. 믿음이 그들을 살린 거예요. 그들을 살렸다. 자기 믿음이 자기를 살린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표현된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히브리서는 모든 게 비유고 모형이기 때문에. 어떤 분이 계시는데 그걸 그쪽에서 그쪽 예수가 오시기 전에 각 시대에서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식빵으로 그래 식빵이래. 예. 식빵이 있다면 식빵을 쪼개는 거예요. 예, 쪼개요. 식빵을 쪼개면 그 각 식빵에 똑같은 방향성을 하죠. 뭐냐면 아까 피를 흘리고 연분밖에 한다는 그 제사의 방향성이 동일한 방향성이 이거 식빵을 하는 거예요. 이걸 슬라이스 쫙 잘라보자면 잘라보자. 예. 식빵 짜는 거 여러분 보신 적 있어요? 식빵 짜는 거. 야, 여러분 많이 보시죠? 내가 가져왔어. 당에 좌든 말든 졸든 말든 나는 다 보여줄게. 여기 실이 있어요, 실이. 예, 요거 보기 전에 히브리서 13장 6절 한번 봅시다. 이 못 먹는데, 그 손만.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보세요. 이게 식빵이거든요. 이제 카메라 비죠. 식빵이 여기 이게 실이 있죠. 예? 제 안에 솜씨입니다. 이게 여기서부터 들어가서 옆 단면 한번 보세요. 전부 다 뭐가 끼져 있습니까? 이 청소해야 된다. 실이 다 끼져 있죠. 실이. 모든 사람은 요 단면 사이즈 하나하나가 그 사람이 살았던 그 시공간이에요. 그 시대. 그 시대마다 여기에 예수님의 변신한 거예요. 그 시대에 맞게끔. 그럼 노아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뭡니까? 방주. 아벨은 죽음. 야곱은 지팡이. 예. 사사기에서는 그냥 기도 같은 경우에는 뭐겠어요? 기도 같으면 300명과 꽹가리, 횃불, 항아리 그거겠죠. 그런데 이게 전부 다 동일하다 하니까 이걸 한번 딱 엉망이 돼. 먹거리 이렇게. 이게 동일하게 뚫리고 있는 거예요. 동일하게. 예. 이걸 히브리서 그 11장에서 이래 돼 있어요. 예. 빵이 3,200원 사는 거예요. 11장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여기서 우리 믿음은 아니죠. 예. 믿음은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말고 따로 있는 실상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예. 그래서 여기 믿음의 조상된 특징은 뭐냐? 본인을 살려 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을. 자기가 허상인 걸 알기 때문에. 허상과 실상 사이에 바로 이 믿음이 연결된 거예요. 연결. 예. 오늘 제목은 연결하다. 연결된 거예요. 연결. 이게 언약적으로 각 시대마다 언약적으로 연결된 거예요. 물론 이 예수님 십자가 지고 난 뒤에는 오직 모든 더 이상 모형은 없고 오직 연결고는 뭡니까? 예수님의 피밖에 없어요. 그게 히브리서 13장에 나옵니다.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뭐로 피로? 언약의 피죠. 자, 언약의 피의 효과를 보세요. 언약의 피로 그 다음에 뭐로 되어 있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그게 뭐죠? 이끌어내신. 예수님을 죽은 자 이끌어내신 그 언약의 피가 지금 우리가 누구한테 있다? 이 시공간에서 우리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럼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가짜지요. 아까 그 강의해 보세요. 인간은 이 세상에서 인간 세상에서
인간은 뭐냐 이래요. 인간은 환경이 중요합니까? 내가 중요합니까? 내가 중요해요. 근데 언약에서는 환경이 중요합니까? 내가 중요합니까? 그리스도가 이루어낸, 예수님 피로 이루어낸 그 환경이 나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나옵니다. 히브리서 그 12장에 보면 이게 환경이 나오는데 12장 20절 12장 18절부터 보면 너가 이런 것은 만질만한 불 붙는 산과 흑음과 흑암과 폭풍의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말씀하시는 그 구하시는 이는 짐승이라도 산에 이르거든 돌로 침을 당하다. 이게 어떤 환경입니까? 무시무시한 환경이죠. 하늘에 부는데 이렇게 무섭기로 무엇이든 이러도 내가 두렵고 떨린다 했다 이 말이죠. 26절 12장 26절 그때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신 가라사라 이거는 땅만 아니고 하늘도 진동한다. 하늘과 땅이가 다 날아가버렸어. 다 날아가버려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은혜를 받자 경건함과 두려움을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자. 이런 이야기가 되려면 아까 인간은 무엇 때문에 사는가? 살기 위해서. 왜 사는가? 몰라. 살아서 뭐 할 건데 행복하려고. 왜 행복하는데? 몰라. 전혀 우리는 이 주변에 있는 환경이 누구 말 듣는 건 생각 못하고 그 모든 신경과 그 날카로움이 오직 자기가 돈 벌고 밥 먹고 사는데 집중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진실된 것은 나밖에 없고 이 세상에 중요한 것은 나밖에 없고 모든 걸 잃어도 잃지 말아야 되는 것은 오직 나니라. 이게 바로 마귀의 생각입니다. 악마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래 이야기하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되겠냐면 이래 생각하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이걸 물었잖아요. 도대체 우리는 무엇으로 압박을 받습니까? 외부적인가 내부적인가? 이제 나왔죠. 예, 외부적이죠. 환경의 일부가 우리 자신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환경을 한번 바꿔보자. 이제는 절에 갔는데 교회 다녀보자. 환경 바뀌면 세상 됩니까? 예? 그 몸 가지고 이제 말씀 들으면 되겠지. 그런다고 사람이 되겠어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 때문에 사탄도 말씀 들고 뭐 악마가요 그냥 악마입니까? 예? 사탄도 뭘 들고 나온다? 말씀을 들고 나와요. 그럼 사탄이 어떻게 말씀 해석했는가? 10편 91편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91편 12절에 보면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그거 됐죠. 예수님께서 광야에 나가서 40일 동안 시험 받을 때 예수님께서 사람은 이제 악마가 돈으로 먼저 해 요새는 떡이죠. 그 돈이죠. 떡을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예수님을 40일 굶게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눈에 비는 게 없죠. 우선 먹고 보자. 내 살고 보자잖아요. 그러니까 내 살고 보자 할 때 그래야 네 살아야 돼 하고 동조하면서 등장하는 예수님 말고 다른 인간 같으면 언제든지 동조해. 마귀는 항상 인간 편이에요. 마귀는 우리의 친구입니다. 왜? 자기의 부하니까 자기 부하 관리해야지요. 지금 그 하늘에 원래 악마가 하늘에 있던 천사예요. 하늘에 있던 천사가 땅까지 내려와서 인간과 합류했다는 말은 인간에게
이 범죄한 인간에게는 더 이상 주인이 없어요. 주인이 없는데 잘 됐죠. 주인이 없는 빈자리에 누가 그 주인 차지를 합니까? 마귀가 그 주인 차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우시오샤 해가지고 예 우리끼리 살자는 거예요. 제가 그 누구 글에 댓글 달아난 게 있어요. 오늘 아침에 그 누가복음 8장에 나온 8장 3절인가 나온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뭘 묻니 이름이 뭐냐고 물어요.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사탄의 말이 군대입니다. 군대가 뭐냐 하면 하나가 아니고 여럿이라는 거예요. 여럿이가 뭉쳐있다는 거예요. 군대. 집단이라는 뜻이에요. 그 집단을 풀이하면 이 세상의 진짜 모습은 우리 인간들끼리, 우리끼리, 유엔, 예, 협상, 뭐든지 우리끼리. 신은 그냥 덜렁이에요, 그냥. 예, 꼭 필요한 게 아니고 아쉬울 때 빌면 되는 거고요. 진짜 결정 내리고 모든 의사 결정하는 것은 우리끼리, 인간들끼리 해요. 그게 이 세상입니다. 형편입니다. 그게 바로 악마예요. 악마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악마 이름이 뭐냐? 우리끼리예요. 그냥 군대. 그 악마가 알아요. 예수님이 자기를 멸하러 왔다는 걸 알아요. 악마는 알아요. 인간은 몰라요. 악마라는 마약에 도취되어가지고 그냥 나만 살면 그거 끝나요. 나만 행복하고 나만 살면 끝나요. 인생이란. 이유도 필요 없고 원인도 필요 없고 목적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면 끝이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의 말 대화에는 거의 다 바닥에 그게 받쳐있어요. 무심코 내뱉는 말 한마디가 전부 다 그게 받쳐있어요. 오늘 식사하는데 그 아르바이트하는 그 직원이 우리한테 우리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오늘 또 좋은 날 되시길 바랍니다. 예? 기억나십니까? 그게 왕한테 할 소리는 아니거든. 왕한테 할 소리는 아닌데 왜 소비자 왕이냐? 그건 그 사람이 나쁜 말 했어요. 듣기 좋아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우리 인간성에서 듣기 좋아라는 말이 뭡니까? 내 잘 되는 것보다 더 듣기 좋은 말이 또 있을까요? 좋아 보입니다. 얼굴 참 좋아 보이네요. 이제 실수가 훤하시네요. 모든 대화가 파탄이 거기 깔려있어요. 그러니까 시편 91편 이 이야기, 이 성경 말씀이잖아요. 성경 말씀이 사탄이 이야기할 때는 이미 사탄 나름대로의 해석이 품어진 채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전한 거예요. 누가? 사탄이. 우리가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원하는 걸 주는 거예요. 사람을 좋게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말이 내가 사람을 좋게 하면 뭐가 아니다? 그리스도 종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사람을 좋게 하면 그건 사탄의 종이 돼요. 제가 지난 낮 설교에 이런 이야기 했어요. 이 세상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하나는 사기 쳐는 사람과 사기 당한 사람 두 종류 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교회는 참 좋아요. 아무도 사기 안 당했어요. 왜? 다 사기꾼이니까. 전부 다 믿음도 하나도 없으면서 믿은 적 안 앉아 있는 게 전부 다. 내 살기 위해서 왔으면서. 죽으려고 왔습니까? 교회라는 환경에 우리를 살려주지를 못해요. 왜? 목사가 복음을 전해도 듣는 내가 사탄적 해석을 가면서 들어버리니까. 그것도 복음을 전하는 목사, 교회에 있을 때는 한 소리지. 요새는 그런 목사도 거의 없으니까요. 아예 고객 원대로 사탄적 해석을 가면서 설교를 해버려요. 이런 거 듣고 싶었잖아, 이런 거! 하면서 다 알고 전해요. 이런 거 듣고 싶었잖아. 예? 7번 넘어져도 말씀 들으면 8번째 일어난다. 이런 거 듣고 싶었지. 희망적인 거, 긍정적인 거, 이런 거 듣고 싶었잖아. 이 이야기 해줄게. 너 고객 좋아야 뭐 돈이나 헌금이 들어오니까.
자, 한번 정리하면 사탄도 전쟁을 벌이는 게 뭐냐면, 사탄의 전쟁. 사탄의 전쟁. 주님이 자기를 공개하는 걸 아니까 사탄도 대비해 전쟁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기를 위한 전쟁. 내 천당하는 거, 내 구원받는 것부터가 내가 행복한 거, 내가 잘 사는 거, 부자 되는 거, 부자 되는 거. 어느 설계에서 그런 얘기했죠. 수요일에 재산과 건강과 체면. 이 세 가지 지킵니다. 내 건강과 재산과 체면 지킵니다. 체면은 자기 의지야. 나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다. 이건. 이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가 예수님 시험 받을 때 세 가지 시험 아닙니까? 예수님 시험 받을 때 마귀는 변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다루었던, 우리들을 다루었던 이 환경이라는 거, 악마가 지배하는 환경은 조금 더 이 세상 불 받아낼 때까지 변화한다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우리는 각자의 이 슬라이스, 쪼개진, 우리 시대에 쪼개진 한 시대, 시공간을 지금 흘러보내고 있습니다. 이 빵 하나하나, 이 빵에 담부에 되게 되니까 아깝다. 하나하나, 요 하나하나마다 각 시대의 사람, 요거 우리 할아버지고, 요거 우리 아버지고, 그 뒤에 있는 우리 시대고, 그 후손들이 시대예요. 각 시대마다 인간들은 똑같은 슬라이스 표를 갖고 있습니다. 재산, 건강, 체면. 악마가 우리에게 섭득되도록 주어진 섭득. 그래 놓고 교회 가면 사람 된다고요. 아이고, 교회가 이미 마귀한테 넘어간 지 언젠데 아직도 교회 힘한 겁니까? 아니, 생각해 보세요. 복음하는 목사 말고 세상 목사. 딱 두 가지입니다. 자, 복음 잘 전했다. 이거 때문이냐? 아니면 교회 부흥됐다. 어느 거 할래? 어느 거 할래? 그러면 또, 그게야 하면 뜻은 복음 전하지. 그러면 다시 질문합니다. 1. 복음 못 전해서 속상하다. 교인들 다 나와서 속상하다. 어느 거 할래? 어느 거 할래? 이거는 목사뿐만 아니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끝까지 마귀의 사람 아니한 적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상대로 전쟁을 벌였습니다. 예수님의 무기는 뭐냐? 나 죽었다 했습니다. 네 하나님인데 나 죽었다. 너 때문에 죽었다. 이게 무기예요. 니 살래 했잖아. 나 죽었다. 니는 살래 했고 나는 죽었다. 니는 내 죽음 앞에서 너 자신을 어떻게 생각해? 주님은 새로운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환경을, 십자가라는 환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요 시편 91편 요 말씀을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장 6절)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사탄이 악마 말씀을 가지고 거론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저를 위해서 사자를 명하시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에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하라. 나는 이 말씀이거든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해석이 뉘앙스가 야리하지요. 이상하죠. 뭐냐 하면 말씀대로 하면 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이 중력에 의해서 부딪혀서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지요. 죽는데 말씀이 의하면 이게 말씀대로 한다면 너는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에게 말씀을 들릴 때는요 딱 이미 객관식 문항이 정해져 있어요. 네 죽기 싫지 그치? 이미 정하고 들어옵니다. 네 죽기 싫지 그치? 네가 살고 싶지 그치? 내 네 마음 다 알아. 네 살고 싶잖아. 그래서 네 교회 나왔잖아. 살고 싶어서.
건강, 재산과 체면, 이거 재산 지키기 위해서 교회 나왔잖아. 더 키워달라고. 그래서 나와 내 가정 잘 되라고. 행복하려고. 그거 나왔잖아. 이거 뭐, 귀신이 알아도 다 아는 이야기예요. 마귀만 아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자신도 너무나 알고 있죠. 이건 나 아니야 할 때는 돈이 한 200억 있든지, 한 300억 있으면 아니요 할 수 있어요. 그 돈이 그만큼 없는 이상은 이거는 시급하면 절박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주님의 답변을 한번 들어보세요. 자, 사탄이 성경 말씀을 앞장세웁니다. 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네 죽고 싶어 살고 싶어? 예. 이 질문은 예수님 빼놓고 모든 인간들을 다 넘어뜨린 질문이에요. 악마가 그동안 모든 인간을 다 넘어뜨렸어요. 심지어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살리기 때문에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 된 거예요. 아니, 야곱이 그 삼촌집에 있으면서 살라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예. 어느 인간도 이 사탄이 알고 있는 이 범주 안에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완전히 포로 잡혀있는데 뭐 어떻게 빠져나오죠? 예수님의 답변은 뭐냐? 예.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이게 셰익스피어가 이야기했다는데 햄릿에서 주님께서는 사느냐 죽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뭐가 문제냐? 내가 죽는 것이 또는 내가 사는 것이 같은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일이냐 아니냐가 하나님의 일이냐 아니냐는 거예요. 이래 묻는 거예요. 누가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28절을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오케이 또는 다른 말로 패스. 작품 잘 나왔다 이 말이에요. 예. 멋지다. 작품 멋지네. 이게 누구 솜씨입니까? 사랑하는 자를 누가 담당자가 누구예요? 전문가가 주님이죠. 주님한테는 사랑하는 자에게는 야 이거 잘 나왔네. 도자기를 구웠는데 이거 빛깔 봐. 잘 나왔네.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이다? 주의.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에요. 차원이 다르다. 차원이. 시공간 차원이. 그러니까 뭐냐면 미안하지만 이 빵 보세요. 지금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시공간 이것만 보이죠.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관통하는 게 있어요. 믿음은 바른 것들의 실상은 죽음이라는 방식으로 끝까지 통과하는데 그것이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 그 동일한 분이 역사 바가도 튀어나온 게 뭐냐? 십자가 죽으심이에요. 그리고 부활이에요. 십자가 부활, 죽으신 거 부활이 선이에요.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는 죽기도 하고 때로는 살기도 하고 이거는 주님의 솜씨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은 사탄을 이겼습니다. 다시 말해서 네가 내한테 그런 질문하는 것도 다 누구의 뜻이었다? 그것조차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다시 마태복음 4장으로 가봅시다. 4장 10절에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은데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자, 기록되었으니까 이게 신명기 말씀입니다. 같은 성경 말씀을 놓고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격려한 해석을 하느냐, 아니면 이 말씀이 내가 원하는 나의 행복과 내가 건강하고 재산 얻고 내가 남한테 칭찬받는 이 노림수, 이걸 충족시켜주는 말씀인가?
한쪽은 사탄, 한쪽은 십자가는 주의 일. 이 전쟁을 한 해 해야 될 자가 누구냐? 바로 우리 한 해 백성입니다. 왜냐하면 왕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리에 앉은 왕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다윗 왕은 하나의 장차 천국의 모형이고 비유인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과 세상 환경을 다시 보게 하옵소서. 누가 누구의 싸움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마음을 장악했던 악마를 이겼음을 깨닫고,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그것마저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는 일인 것을 조금 더 의심치 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